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승희 목사님, 센터빌 한인장로교회에서 지금 통역하고 계시는 이승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5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을 선거하는 투표일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5일 여러분들이 주어진 귀한 한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행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현 목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중남미 지역에 선교차 출타 중에 계시고요. 11월 19일 미국에 다시 귀국할 예정으로 그렇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신 우리 이광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암송 클래스에 대한 총결산하는 것으로 12월 달에 간단한 성경 고사가 있겠습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한 대여섯 번만 읽고 오시면 아마도 충분히 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참여 안 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셔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소정의 시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우리 영광 누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첫 번째 찬양 하실 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의 건지시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으시오, 나의 밥 되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꾸는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살며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와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백성 전서 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중심을 아노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로서 사랑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바음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않는 것을 속히 끌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여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벗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가을의 좋은 날씨와 풍성한 자연의 소산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의 농사의 열매를 추수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영적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 추수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죄와 저희들의 게을렀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찾으시는 추수한 일꾼들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주님의 눈을 외면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일꾼에 동참하는 저희에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들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교회를 다니다 실족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많은 형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며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에 힘쓰게 하는 일꾼 되게 하옵시고 이강은 목사님 지난 10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중남미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주님 그 종의 하는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안보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그들을 목사님을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온이 변화가 심한 한절기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웠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고 기후의 변화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세계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더욱더 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파병하여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저희 나라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이제 이틀 후 11월 5일 화요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세계의 평화가 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표 한 표가 미국과 온 세계의 평화 경제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대한민국 세상이 너무 혼란 속에 있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가 언젠지 모를 지경입니다. 주님, 저희 고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천만이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최인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작은 숫자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중히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되고 주는 가옵니다. 아를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고운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충만하게 나려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특별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주님 더욱더 성숙해지며 발전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곳에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영혼이 잘 때고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이 주님의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초하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우리 이혁순 전사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날씨가 매우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또 덥더니만은 오늘은 또 제법 쌀쌀한 아침 기온이 30도, 5도, 6도 정도 되는 제법 쌀쌀한 기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동부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순풍에 돛을 달고 평탄하게 항해하고 있는 배처럼 아주 순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폭풍우가 불게 되고 금방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를 삼켜버릴 듯한 위기와 절망, 역경과 같은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노애락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성실히 믿는 성도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거나 이 부분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 경우는 아마도 그 충격이 세상 사람들보다 배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왜 하필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끊임없는 고통이 멈추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엔 하나같이 먹구름만 잔뜩 끼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 불만, 불평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험난한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요, 역경의 늪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함몰되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망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절망에 함몰되어 버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냥 피하고 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일단 피하고 나면 언젠가 또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문제로부터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회피형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삶의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포자기형 인간입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자포자기형 인간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술과 같은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한순간 알코올에 취해 있을 때는 근심, 걱정, 역경, 좌절,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알코올에 이제 내성이 길러져서 결국은 중독이 되게 되고 어떤 그 상황에서도 아주 대량의 포궁을 하지 않고선 문제를 잊어버리기커녕 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동형 인간, 뭔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피동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타입으로는 첫 번째 타입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타입입니다. 절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긍정적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뇌 구조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에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제 망했다 라고 할 정도의 커다란 절망 역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 그 핸디캡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 자양분으로 삼아 좀 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처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삶보다 한층 성숙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긍정적형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형의 사람인가? 회피형인가? 자포자기형인가? 혹은 수동형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긍정적형 인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궤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보니까 회피형 인간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자포자기형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의존형 인간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다짐해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내 삶에 내 성격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막 타고 올라가서 뒤에서 부모가 잡아주고 있다가 탁 손을 놔버리면 굴러가지요. 굴러가다가 잘 굴러가는데 딱 주위를 보니까 뒤에 부모님이 없다 이거죠. 갑자기 겁이 나게 되면서 뒤뚱뒤뚱 하더니 넘어지게 됩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나는 자전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포기해버리자. 자전거는 내 생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자전거를 배우는 데에도 수많은 그런 그 시도와 노력과 그 실수가 연거푸 겪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듯이 지금 오늘 이 적극적 이 성향의 형 인간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다짐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도하다가 멀어져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이셨던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건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입니다. 흑인이죠. 유색인종입니다. 어렸을 적에 유색인종으로서 정말 수많은 멸시와 또 천대와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고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성적 그 학대까지도 경험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좌절하고 삶의 끈을 그냥 놓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인들에 비해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노력해서 결국은 한 나라의 국무장관까지의 그 위치에 올라간 사례가 바로 이 두 번째 적극적 유형의 긍정적 유형의 타입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인물 중에서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갈렙과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한, 모두가 다 할 수 없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12명에 포함이 되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그들은 나시린으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또 힘이 세고 우리 같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훈련도 없이 굶주린 상태에서 영양실조 거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대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 발의 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반대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은 그 배후에 이런 역사의 배후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과 흡사하게 보고해야만 될 텐데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이구
옥사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이렇게 해서 부정적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전체 퍼센테이지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20%의 그 믿음의 사람,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체가 움직이게 되고 계획했던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교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좋은 어떤 행사를 치르고자 할 때에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단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마음을 갖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일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유형의 타입,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이에 부정적인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못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야말로 주권과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노예와 같은 신분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담하고 소망의 빛이 전혀 없는 암울한 상황 그 자체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절망의 늪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혹은 처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절망의 늪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족들과 나름 한가하게 했던 인물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1910년을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게 되고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던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 참상을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름도 다 일본말로 개명하게 되고 일본의 신 앞에서 천황 앞에서 신사에서 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또 집에 있는 모든 쓸만한 물건들은 다 공출해 가고 먹을 식량도 다 굴장비로 다 뺏어가 버리고 근데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 있게 된 그 배경 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희망의 빛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 아연 질색,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절입니다. 27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또 무엇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죠. 맞습니까? 네,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겨뤄서 결국은 이기고 얻어낸 그 이름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 구절에는 야곱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냐. 이 내용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현재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 현상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채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과연 외면하시겠느냐. 외면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동일한 인물을 가지고 첫 번째는 야곱아 이렇게 호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은 속임수, 꾀가 많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야곱, 제이콥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이 되게 되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인 너희들이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과 그런 모든 죄악들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을 늘어놓느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길 정도의 아주 용맹하지 않느냐 승리자가 아니냐 저돌적이고 긍정적이던 백성들이 그 용맹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의 탄식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우리가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와 수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는커녕 하나님 왜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투영되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과연 저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느냐. 도찡 대찡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하면 되지 우리는 못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움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놓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높은 뜻 승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거의 한국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형 교회로 이제 잘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한 4개 정도로 작은 단위의 교회로 분리해서 그것도 부교육자들에게 교회를 다 이렇게 맡게 하고 본인은 아주 아름답게 은퇴를 하게 되었죠. 아주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 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은퇴하고 있던 중에 건강에 적색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그만 폐에 어떤 그 종양이 보인다라고 한 것이에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다름 아닌 폐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암이 부지기수도 많습니다만 특히 췌장암이라든가 폐암은 그 완치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이제 죽음의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비고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누구나 그렇듯이 그 목사님도 결과에 대해서 담담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이 휩싸이게 되었고요. 처음 그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원망케.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걸쳐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이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니까? 하나님 위해 헌신한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고작 폐암입니까? 이것이다. 그럼 너무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런 내용으로 결국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 불평을 늘어놓게 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원망하며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던 중 어느 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과 평화를 느끼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굽이굽이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느껴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회개의 눈물, 아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서 커다란 그 위로와 그 치유하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그의 기도가 왜 나입니까? Why me? 여기에서 180도로 바뀌어진 기도를 하게 된대요. Why not me? 네. 왜 나는 아닙니까? 나라고 그런 병이 걸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 귀한 종에게 그런 그 180도로 다른 그 기도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거의 정상인처럼 완치가 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면서
아주 왕성하게 남은 노년의 그 삶을 아주 그 역동적으로 보내고 있는 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오죠. 새벽을 깨우리라, 날마다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주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또 목말라 하지 않고 낮엔 구름 밤엔 구름 기둥으로,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들 망각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너희를 인도해줬던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구구절절 입술로만, 머리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오고 등에서 뭔가 전율이 느껴오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머나먼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이주케 하시고 정말 두 주먹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고 일 주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곤비할 때가 있고 아주 건장한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역경과 좌절과 힘든 폭풍과 같은 삶을 만나게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톡소리가 날개치며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뜀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코웨이라고 합니다. 코웨 예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코웨 앙망. 이것은 그 뜻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다린다. 이 코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의미는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여호와의 축복하심을 기다린다.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굳건한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은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신앙이 딱 서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trust. 그 다음에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테슬라라고 하는 차 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참 이 지구상에 내놓는 발명품 가운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로파이로트라고 하는 자동 주행을 해주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소를 치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 거기 주소를 딱 치고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지도상에 커다란 이 모니터에 지도가 딱 펼치게 되면서 무지개 색깔 빛이 쫙 차 앞에 비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쭉 차를 리드해 가는 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네? 팔짱 끼고 팔짱을 딱 끼고 커피도 마시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차가 있으면 딱 멈추고요. 스피드를 주기도 하고 또 앞에 차가 있고 이쪽에 길이 비어서만 띠깍띠깍띠깍 하면서 또 왼쪽으로 쫙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핸들을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앞을 안 보면 핸들을 잡았지만 내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다른 딴짓을 한다든가 하면 여기서 경고등이 막 울립니다. 빽빽 울리면서 한 3번 정도의 경고등이 울리게 되면 그 주행의 거리에서는 오로파일럿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통이 되거든요. 너는 더 이상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끊어버립니다. 그게 아마 그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다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들은 잡지 않고 정면만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그냥 갑니다. 아주 스탑 사인이 있으면 착하게 스탑 1, 2, 3 해서 탁 차가 없으면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차에 대한 신뢰가. 이 차가 이게 테크놀로지가 대단하구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놓지 않을 못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 자동차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는 못하고 믿음이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앞을 정면을 볼 때에 이 오로파일럿이 작동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망에 계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조금도 의심 없는 신뢰가 있을 때에 오로파일럿의 그 훌륭한 차의 모든 펑션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순진하게
아주 순전하게 액면 그대로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것도 있고 나에게 다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사오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좌절의 늪을 빠져나가시는 우리 동부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될 건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해결 방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